할렐루야. 예,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따라 더 멋지고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 좀 진심을 담으셔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았는데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한 여인의 고민 상담 내용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 고민의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결혼에 관련된 고민 상담이었습니다. 이런 남자와 결혼해도 될까요? 저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석사 따고 돌아왔고요. 집이 굉장한 부자는 아니지만 아버지가 의사셔서 특별한 어려움은 없이 살았어요. 남자는 고졸이고 지금 직업은 특별히 없지만 정치를 하고 싶어 해요. 스피치 학원 잠깐 했었는데 지금은 무일푼이고 월세방에서 가족이랑 살아요. 홀어머니가 편찮으시고 시누이가 한 명 있는데 심장병이 있어서 결혼하면 제가 둘 다 모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는 재혼이에요. 첫사랑과 결혼했는데 사별해서 지금 중학생인 아들이 2명 있어요. 물론 제가 키워야 되고요. 이미 결론은 나온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그래도 가족뿐 아니라 주변에 단 한 사람도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 없네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인물됨은 정말 훌륭한데 그는 내가 필요하고 자기와 아이들을 돌봐주기를 바란대요. 저를 사랑한대요. 이 결혼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조용히 집사님, 괜찮을까요? 보라가 마냥 이런 남자를 예, 맞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친구가 이런 고민을 물어온다면, 아니 여동생이, 아니 딸이 이런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다면, 저도 이 질문을 읽으면서, 이 고민을 읽으면서 만약 제 딸 이은이가 이런 남자와 결혼하겠다라고 한다면 2번 생각할 필요도 없이 당장 헤어져, 지금 당장 헤어져, 이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 모두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남자와 결혼식을 올립니다. 당연히 다들 미쳤다고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혹 사랑하는 부모님과도 절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인은 이 남자의 사랑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 여인은 우리나라 대통령의 부인, 즉 영부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둘 딸린 백수가 바로 우리나라 15대 대통령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김대중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자, 다시 결혼을 망설이던 여인의 고민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쭙겠습니다. 이 결혼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그 남자와 계속 만남을 이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당장 헤어져야 할까요? 조용기 집사님. 아니죠? 그래도 안 됩니까? 예. 그래도 처음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와는 생각이 달라지신 분이 혹시나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망설여지는 분은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생각이 달라지셨습니까? 그 이유는 이 이야기의 결론을 알기 때문 아닙니까? 오히려 그 여인을 향해 미련하게 왜 그런 남자와 결혼을 했을까라는 손가락질이 아니라 역시 나중에 영부인이 될 사람은 보는 눈이 다르군 이라는 생각을 혹시 하신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뭔가 그 여인을 특별한 사람으로 보게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요셉을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요셉 이야기를 마치 그가 겪어야 했던 그 모진 수고와 험난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비전을 품고 이겨내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인생 역전 스토리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요셉을 롤 모델로 삼고 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요셉처럼 비전의 사람이, 꿈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로 요셉이 꿈의 사람이 맞습니까?
비전의 사람입니까? 그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비전을 품고 이겨낸 자가 바로 요셉 맞습니까? 결론만 보면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그렇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 모진 고난과 고통 속에 훗날 총리가 되어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도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고난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그 고난의 시간이 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겪은 그 절망의 시간을 언제 잊게 되었다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까? 아들을 낳고 나서야 비로소 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동안 자신의 삶은 고난으로 가득 찬 인생이었음을 반증해 주는 것이 바로 그의 아들의 이름 므낫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극심한 고통이 가득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 새겨진 트라우마로 그는 순간순간 숨막히는 고통 가운데에 살아야 했습니다. 믿었던 형들한테 구덩이에 버려진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깊은 구덩이에서, 그 어두컴컴한 구덩이에서 요셉이 얼마나 살려달라고 목청껏 외쳤겠습니까? 있는 힘을 다해 제발 살려달라고 간절히 또 간절히 싹싹 빌면서 눈물로 호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요셉을 구덩이에 던진 형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동생의 그 절규를 들으며 형들은 태연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동생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에 단 한 명도 반응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울다 지쳐 쓰러져 있던 요셉은 형들의 발걸음 소리에 간신히 지친 몸을 다시 일으켜 세워 살려달라고 다시 한번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애원합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발걸음 소리에 형들이 돌이켜 나를 구해주러 오는구나 라고 그런 기대감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기대와는 반대로 형들은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37장 28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형들의 이 어이없는 결정에 요셉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죽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안도했을까요? 아니면 어디로 팔려갈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요셉은 그렇게 미디안 상인의 손에 이끌려 먼 타국, 말도 통하지 않는 애굽의 노예로 겨우 17살의 나이에 팔려갑니다. 그런데 요셉의 고난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성실함으로 노예 생활에 적응해 갈 때에 그 노력을 인정받아 나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요셉은 또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어 노예로서의 삶도 괴롭고 억울한데 이제는 감옥에 갇혀 죄수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덩이에 떨어진 요셉은 노예의 삶으로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더 내려갈 곳도 없는 인생 밑바닥의 삶, 죄수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요셉도 구덩이 속에서 노예로 팔려가는 그 발걸음 속에서 또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는 감옥 속에서 요셉은 생각하고 또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을까? 왜 내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던 내가 채색 옷을 입고 편안한 삶을 살던 내가 장자의 특권을 받은 부잣집 막내 아들과도 같은 나의 삶이 왜 이런 처지가 되었을까?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고통 가운데에 매 순간 절규하며 지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05편 17절 18절 말씀에서는 그 당시 요셉의
요셉의 삶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요셉의 삶이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고 말씀은 전합니까?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이 말씀은 단지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의 상황을 묘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의 몸이 쇠사슬에 매었다라는 말을 원어에 가깝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쇠꼬챙이가 혼을 뚫고 지나갔다. 이게 원어에 가까운 해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너무 놀라거나 두려워하고 있을 때, 두려워한 일을 겪을 때에 혼비백산했다, 넋이 나갔다, 넋을 잃었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지금 요셉의 이 몸이 쇠사슬에 매었다는 이 말이 딱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가 혼비백산했습니까? 왜 그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넋이 나가 있었습니까? 요셉이 겪어야 했던 그 모든 시간은 요셉으로 하여금 혼이 나갈 정도로, 정신을 제대로 차릴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고통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억울함의 시간, 좌절과 절망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혼비백산의 시간을, 억울함과 절망의 시간을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을 품고 이겨냈습니까? 비전이 힘이 되어 극심한 고통의 시간을 능히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42장 9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 왔느니라. 7년간의 극심한 흉년의 때에 요셉의 형들이 머물렀던 가나안 땅에는 먹을 것이 이제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식량을 구하려고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형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그 앞에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구덩이에 버리고 그것도 모자라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이 자신 앞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본 요셉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최소한 13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서야 비로소 형들에 대하여 요셉이 꾸었던 꿈이 생각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형들에 대하여 요셉이 꾼 꿈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을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또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자신 앞에 엎드린 형들의 모습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꾸었던 꿈이 생각났습니다. 그동안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꿈이 이제서야 생각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꿈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고통 가운데에 살아야 했습니다. 아니, 노예로서 또한 죄수로서의 삶에서 꿈은 내일은 요셉에게 사치였습니다. 오늘 생존의 문제를 놓고 매일매일 사투를 벌이며 살아야 했던 삶이 바로 요셉이 겪어야 했던 하루하루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요셉을, 꿈을 꿀 수조차 없었던 요셉을, 아니 꾸었던 꿈조차도 생각할 수 없던 그런 요셉에게 다시 꿈이 생각나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신 분이 누구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까? 요셉의 삶 속에서 그가 가는 곳마다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을 때입니다. 39장 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일입니다. 39장 23절을 제가 또 봉독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을 어떠한 자로 말씀은 반복해서 전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자라고 말씀은 전합니까? 요셉은 형통한 자다. 형통한 자다. 근데 정말 요셉이 형통한 자 맞습니까? 노예에서 형통한 자가 되었으면 자유를 얻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한 자였던 요셉이 왜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눈꽃만큼의 자유도 없는, 그 눈꽃만큼의 자유도 누릴 수 없는 죄수가 됩니까? 그리고 감옥에서도 그는 범사에 형통했다라고 말씀은 전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가 범사에 형통한 자였습니까? 근데 왜 그는 꿈을 해몽해주고도 그렇게 간절하게 자신의 억울함을 알아달라고 부탁을 했음에도 전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감옥에서 억울하게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을 더 보내야 했습니까? 정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맞습니까? 이런 형통을 여러분도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이 형통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형통은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 이게 형통의 정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나의 뜻과 같이 잘 되어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뜻대로 잘 되어질 때.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의 형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형통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일이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같이 잘 되어가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형통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이 바로 형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의 삶이 형통한 자가 맞습니까? 형통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더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형통한 자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잘 진행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요셉이 먼 타국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곳에서 노예로 잘 지내는 것만이 아니라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죄수 생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하는 것, 그래서 또 애굽의 바로가 꾼 꿈을 해몽하여 총리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은 여기서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그치지 않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 아버지와 모든 그의 형제들을 애굽으로 오게 하는 것, 그래서 애굽 고센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것, 그래서 400년 후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 그래서 더욱 번성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하는 것이 바로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대한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기 위한 통로로 쓰기 위해 요셉을 택하셔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 주의 깊게 봐야 할 말씀은 형통이 아니라 형통 앞에 붙어있는 이 말씀입니다. 다시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렇습니다. 요셉은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 그 고난을 겪었지만, 내일이 보이지 않는 암흑 속에 살았지만 그는 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 고통의 순간 형들에게 버림받았던 그 구덩이 속에서 노예로 팔려가는 그 길에서도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혀 지내는 그 모든 시간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는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통으로 인해 오늘을 버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당장 꿈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 전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꿈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꿈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총리가 되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오늘 지금 이 순간 동행하는 삶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그 하나님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꺾이지 않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옆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꺾이지 않는 그 마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예, 월드컵 16강 진출해서만 필요한 그런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필요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결국 우리도 요셉처럼 자신의 평생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나의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고 계셨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그래서 나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온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저희 첫째 주성이가 한 5-6살 때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시골 저희 어머니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아주 심각하게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현필아, 주성이가 꿈이 물고기란다. 걔 뭔가 문제 있는 건 아니냐? 네가 한번 다시 물어봐라. 어떻게 애가 꿈이 물고기일 수가 있냐? 제 부모님 제가 이제 뵈러 시골을 갔는데 그때 어머니께서는 주성이한테 이제 커서 뭐가 되고 싶냐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보통 많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무슨 답을 할까 엄청 기대감을 가지고 물었는데 돌아온 답이 물고기라니. 충격을 받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때 한창 주성이가 이제 물고기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물고기 책 많이 보고 또 그런 만화도 많이 보고 온통 관심사가 물고기니까 아마도 주성이가 그런 관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물고기였기 때문에 물고기가 되고 싶다라고 답을 했는데 어머니께서는 그 대답 아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셨던 것이죠. 자, 이제 9살이 된 저희 둘째 주원이의 꿈은 혹시 뭔지 모르시죠? 우리 주원이의 꿈은 약 2년 정도 바뀌지 않을 만큼 어느 정도 확고합니다. 둘째 주원이의 꿈은 솜사탕 파는 아저씨입니다. 그렇다면 7살 막내 이은이의 꿈은 무엇일까요? 주원이 오빠 옆에서 같이 솜사탕 파는 아줌마가 꿈입니다. 나중에 커서 팔고 있으면 좀 많이 팔아주시면 제 살림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물고기가 꿈이어도 솜사탕 아저씨가 솜사탕 파는 아줌마가 꿈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니, 꿈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물어야 할 것은 네 꿈이 무엇이냐, 너 커서 뭐가 되고 싶으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물어야 할 것은 너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니? 너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니? 너 지금 하나님을 믿는 자다운 삶을 살고 있니? 이것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묻기 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은 이 질문을 내 자신에게 먼저 던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 자다운 삶을 오늘 이 순간 살아내고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믿는 자다운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내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형통의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